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가십시오, 은혜의 길로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또 짧은 인생을 슬퍼하며 울며 괴로워하며 또 실패하고 만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다 망가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복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양갈래길이 있다. 그런데 나는 너가 너의 자손과 너의 삶이 참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의 길을 너가 선택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삶을 주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형통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더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쪼달리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 넓은 길, 망하는 길, 안 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좀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너희의 인생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런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유는 잘못 길을 선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양갈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의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의 길, 발람의 길, 가인의 길, 너희가 이런 길로 걸어가지 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망하는 길,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요, 사실은 망하는 길 걸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그 한 가지 길이에요. 그 한 가지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망하고 깨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이 압살롬의 인생이 뭡니까? 이 압살롬은요, 참 좋은 아버지를 가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야, 너가 내 마음에 참 합했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디를 전쟁을 나가든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사람, 이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아버지로 둔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외모가 기가 막히게 수려해요.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자원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자라나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동생이 있는데,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을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 그냥 억지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동생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죠. 자기의 여동생이 이렇게 큰일을 당했으니까 가슴이 맺히고 한이 맺히고 괴롭고 인생 살면서 참 너무 큰 상처, 잊을 수 없는 상처다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무 하나 심어놓고 키울 때도 상처 없이 나무가 큽니까? 다 옹골진 데가 있는 거예요. 다 나무도 상처받아요. 짐승 같은 거 하나 집에다 키워놔도요, 상처투성이에요. 자라나면 상처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상처 없이 인생을 삽니까? 다 상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급격히 자기의 인생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상처를 그걸 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좀 보따리에 싸서 주님 손 앞에 좀 내려놔야 돼요. 이 상처가 스카잖아요, 영어로 스카. 그런데 이 스카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쓴물이 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이런 깨진 꿈이 있어요, 내게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 지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걸 좀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그 스카가 바뀌어서 스타, 별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리어 더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선 양 같은 경우, 그 사람 이대 유아교육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키우겠다는 꿈이 있어요. 참 인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오빠랑 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와 갖고서 그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잘못 없죠. 그냥 차 몰고 가는데 음주운전 차가 와갖고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차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지선 양,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던 그 여인이 온몸이 화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굴곡져 버린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씻을 수 없는, 이게 뭐 잊어버린다 잊어집니까? 온몸이 화상덩어리. 몇 번을 갖다가 반복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봤을 때 괴물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지선 양, 그 어린 대학생인데요, 이 대학생이 그 상처를, 불의의 사고로 당한 굴곡진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이 깨졌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몸은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주님 계시잖아요 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놨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몰랐는데 피부 이식 받으니까 이게 젓가락질을 못하잖아요. 젓가락질 할 수 있었다는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가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나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주셨나요? 그때
자기의 인생이 그동안에는 몰랐던 인생, 지나쳤던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인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당하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장애아이인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섬겨야 되겠다.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주선 양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았어요. 이 땅에 섬겨야 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 가운데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매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어떻게 상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자기가 싸매고 있으면요, 이게 독이 돼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게 스카가 스타가 된다고요. 근데 압살롬은 그 상처를 자기가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한 매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같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아픈 마음을 다 털어버리겠다 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그냥 한이 맺혔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해요. 그러고서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한테 다 다니면서 아버지를 갖다가 비방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요. 원망불평 있는 걸 막 자극시키고 뺏는 거예요. 그렇게 뺏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걸 갖고 왕자를 위협하고 다윗 왕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자기의 수려한 머리, 이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갖고 창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누이 동생의 아픔을 보면서 한이 맺혔으니 그 사람이 제대로 웃기나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었겠죠. 밥을 잘 먹어도 다 누이 동생 보면서 울꾼울꾼 이런 게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평생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 평생에 또 원망불평인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걸 두수셔 놓으니까 그게 좋겠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람, 그렇게 기쁨 없이 아구다툼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창 맞아 죽은 사람, 이게 압살롬이에요. 불행한 인생. 이 압살롬의 인생은 제일 첫 번째요.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잘못된 비전을 받은 거죠. 받아야 되지 않을 비전, 그러니까 자기 상처, 아픔, 고통, 이걸 풀어버리기 위한 비전을 잘못되게 세상 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잔인해요. 도덕성이 없어요. 기본적인 윤리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성을 비우고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놨거든요. 아버지의 후궁이면 뭐예요? 자기에게서 어머니 뻘 아닙니까? 그 어머니 뻘을 그냥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어요. 잔인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기다리질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왕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될 거야. 자기가 제일 인물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기다림이 없어요. 네 번째 특징은요, 원망불평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미움, 분노, 이걸 자극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패거리로 만들어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한, 미움, 이게 힘이에요. 근데 이 힘 갖고 무언가를 진행하면요, 결국 그 미움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한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잘못된 비전을 받고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값지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비전을 잘 받아야 돼요. 비전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나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뭘 갖고 행하시느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갖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을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비전을 주시는가? 언제 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세요.
베드로가 실패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고기랑 떡을 구워놓고 다 제자를 오게 해서 먹기고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너 뭐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나도 안 물어봐요. 오직 한마디 물어봐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겸손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 너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 향한 비전이거든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원, 그 비전 주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가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깊이 사랑하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받는 게 아니라, 원한 속에서 받는 게 아니라, 막 마음속에 그런 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을 향한 소원, 꿈, 기대, 비전, 이것은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뭘 느끼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해도 다 신경도 안 써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갈 텐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교회로 주님이 초청하실 텐데 초청돼도 오지 않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좀 목회하고 싶어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린 예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쉽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 영국의 도시를 걸어 다니다가 자기 마음속에, 아니 그냥 고아들이 그냥 땅거지처럼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됩니까? 교육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너무 불쌍합니다. 거리에 불황자처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비전이 됐어요. 그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우리 세종학교를 세울 때 세우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게 더 메리 처치, 하나님 그걸 좀 세우고 싶어요. 10년 전에 울고불고 하면서 개척한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 거, 그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고요. 그때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비전을 어떻게 잘못 받았어요? 압살롬은요, 한에서 받은 거예요. 한에서. 미움, 분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미움에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니까 평생 미우잖아요. 평생 미운 사람만 있잖아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압살롬이 잘못된 것은요, 부러움으로 받은 거예요. 왕노릇 타고 있는 아버지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좀 왕노릇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은요, 부러움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되게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요, 자기 인생의 비전을 어떤 부러움에서 받아요. 저 사람을 언뜻 보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식당 잘 돼, 나도 이런 식당 한번 차리면 잘 되겠다. 그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남들 잘 되는 거, 부러운 거, 괜찮은 거. 여러분, 신학생들이 목회하면서 성공적인 목사님이 나도 저런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부러운 거가 있으니까 이 부러운 것 때문에 시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러운 게 있습니까? 그건 야망이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본받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요, 부러운 사람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은 사람 만들어 놓은 거 남들 부러워하면서 남들 길 쫓아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은 사람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부러워하면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본받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부러운 건 아니에요. 부러운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뭐 어떤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자, 아, 나도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디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뭐 막 꾸며놨어요. 뭐 가족 간에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서로 막 하는 게 뭐 오 마이 다링 뭐 이러면서, 야, 나도 저런 가정 이루고 싶어요. 이건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부러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부럽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 되고 싶어요. 이런 압살롬의 길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부러운 사람, 다른 말로 바꾸고 처음부터 질투나는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기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미움과 분노로 시작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야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야망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예배당을 왔을 때 빈좌석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당이 비었네요. 내가 전도자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멋진 정치인, 예수 믿는 멋진 학자, 예수 믿는 멋진 예술인, 내가 이거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은 부자다, 야, 부자가 부러워서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돈 벌면 그 돈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찔끔찔끔 자기 생색 다 내면서 쓰지. 근데 처음부터 부자가 부러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질이 너무 채워하고 쓰여져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고. 하나님 물질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부자가 돼야 그 물질 제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깊이 사랑해야 돼요. 부러워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자기 안에 왜 열등감 가운데 한 맺히면서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야망이라면 오늘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받는 거예요. 자, 비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비전을 키워가야 돼요.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방법 갖고는 못 키워져요. 하나님의 방법 갖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웃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연결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꼭 하나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스승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요, 별 같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가 인생의 밤하늘 같이 캄캄해지는 때가 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그 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따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그 밤하늘에 구름이 끼는 거예요. 분명히 별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스승. 요즘 말로 바꾸면 멘토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앞에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있으면 이 말씀의 별이, 기도의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눈앞에 내 스승이 있다, 멘토가 있다. 그를 따라서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복돋아 주게 되면 비전의 첫걸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원망, 불행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시기가 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복돋아 일으켜요. 그 사람을 따라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스승, 멘토, 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해요. 따로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하다가 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신앙 잃어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 잃어버려요. 그때도 같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교제권 셀 모임 하면서 성도 간에 항상 그 사람이 스승이고 자기가 제자일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어느 때는 스승이 되고 어느 때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격려를 받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면서 자꾸 자기의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좋은 관계, 좋은 멘토 만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한숨 쉬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만나러 다니면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요. 고넬료가 깊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3주 동안 다니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저소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영적 멘토, 여기는요, 기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꾸며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느낀다고요. 그 비전을 받고 그 안에서 말씀, 기도, 또 교회 봉사, 섬김, 또 이웃 사랑, 또 영적인 멘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의 비전을 잘 연결어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이 은사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은 잘하고 싶은 게 있고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게 은사예요. 잘하고 싶은 거, 나 이거 잘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 그냥 지금 잘하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그걸 붙잡고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막 와서 막, 야, 너희들 내게 와서 절해라,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보니까, 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 골리앗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저렇게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압살롬은요, 다윗 왕이 부러우니까 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야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들이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비전을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자, 그 비전을 갖고서 그가 사울왕한테 가요. 내가 이 전쟁에 좀 이기고 싶습니다.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래, 너 투구 써라, 칼 차라, 갑옷 입어라. 원래 전쟁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투구 차고 칼도 갖고 있고 갑옷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 원래 그거 잘하니까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확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보십시오, 폼은 안 나요. 원래 투구 쓰고 칼 차고 나가야 전쟁터예요. 근데 폼은 안 나지만 그거는 잘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싸우고 싶은 거고요. 원래 다윗은 잘하는 거,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싶은 거, 폼나는 거 있는데 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 것, 그게 은사예요. 두 번째는 이 은사는요, 즐거워요. 은사를 행하다 보면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즐겁고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래, 칭찬해줘요. 인정을 받아요. 그걸 인정받을 때 맨날 한 명한테,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만, 야, 나 잘했지, 나 잘했지. 그거 소용없어요. 주변이 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이게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요, 은사는요, 속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빨라요. 배우는 것도 빠르고 일 추진도 빨라요. 그게 은사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중심 은사가 있고 주변 은사가 있어요.
중심 은사를 갖고 승부를 걸고요, 주변 은사를 갖고서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다 놔두고 하는 거예요. 저 예를 들어보면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 말고도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은 건축, 인테리어, 미술, 뭐 디자인, 도안하기 이런 은사. 원래 저희 집안이 예술인 집안이에요. 저희 큰 누나가 미대 나와갖고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감각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이 옆에 유리로 되어 있던 거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원래는 다 시커먼 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이거 유리로 만들자. 좋잖아요. 유리 만들고 그다음에 유리 만들어 놓으면 이 설교할 때 울려서 어떡하냐. 그 커튼 내리면 된다. 그럼 맨날 커튼 내려놓으면 어떡하냐. 아니다. 커튼을 못하려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된다. 이게 제 아이디어. 아래 1층에 다목적 콜니 이렇게 만들면 그걸 갖고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옆에 발코니 만드는 거 좋잖아요. 아이디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여기 교회당에 있는 모든 돌들 뭐 이런 거 뭐 색깔 다 제가 고른 거예요. 제 자랑 같죠? 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 아이디어가 훨씬 한 60% 이상은 제가 다 잘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부터 건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전단지 나오는 거 주보 도안 그거 제 사인 받고 통과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 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씩 빵꾸하고 다시 만들어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건축하겠다 그러면 함장로님 난리 나요. 정신 차려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목회나 해야지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주변 은사예요. 그건 주변에 놔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잘못 사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주변 은사를 갖고 인생을 승부 걸려고 그래요. 중심 은사와 주변 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중심 은사는요 그 안에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나와요.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이 나와요. 이게 중심 은사예요. 자, 이렇게 중심 은사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예요. 헬라어로 디오코. 이것은 내가 서두른다, 급히 간다, 딴전 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비전을 발견하면 이렇게 급히 서두르며 딴전 피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비전이 연결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실할 때 인내 없으면 결실이 안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고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고비를 인내로 넘어가야 결실이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세상 보면 비전 못 받아요. 야망은 받지만 부러운 것만 쫓아다니면 야망 같지만 비전을 못 받아요. 이 야망 갖고 가면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드는데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는 안 되냐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보면서 쫓아가다가 인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왜 너만 그러냐? 왜 나는 아니냐?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여기서는요 야망밖에 안 생겨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에서 비전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부럽다. TV에서 한번 봤는데 야 저 사람 부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와서 보니까 야 저 사람 저 가정 저 사업장 부럽다. 나도 저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비전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도요 부러워서 목회하면 그게 야망이에요. 거기서는 안 나와요. 오늘 야망이면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깊이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있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럼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나요? 저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속의 비전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 말씀, 예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막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은사가 발견돼. 그 은사를 통해서 매진하고 인내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비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비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이니까 하나님께 좀 맡겨야 돼요. 내 상처, 아픔, 슬픔도 맡기듯이 내 비전, 나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돼요. 이때까지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인생에 좀 막다른 골목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좀 기다려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크고자 하는 비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참 너무하네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정말 큰 정치인, 그런데 예수 잘 믿는 큰 정치인 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파주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비전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크고자 하는 비전을 받았으면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연결어가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스승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매진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굴곡진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인내 과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고비를 만든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면 되지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자기가 자기 비전처럼 애쓰고 막 악쓰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주님 비전이잖아요. 주님 시간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시간 스케줄, 주님 비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뭘 해야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겨야 하리라. 이게 지금 자기 비전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기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주님 거니까, 주님 비전이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내 길을, 내 인생의 비전을 좀 주님 앞에 맡겨야 주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만 갖고 달려가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맡겨드려야, 그래야 나중에 고백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고. 안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끌고 가면 내가 했다 얼마나 자랑이 심하겠어요. 맡겨야 된다. 하나님 그런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안간히 있으면 안 돼요.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는 비전과 정반대의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라도 도리어 반대와 같은 섬기는 일을 하고 나가는 거,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거 같아야 실패를 하죠. 내 거 같아. 하나님, 내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어떻게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 실패가 안 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꿈을 갖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안 돼. 안 되고 나면 막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하고 막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어떤 사람 막 이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막 하나님 앞에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자기는 다 끝장내 버린다. 다 뒤집어 버린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할 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나요? 살아계시고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막다른 것들이 다 끝장났다고 여겨질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죠? 왜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한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왕궁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거 다 갖고 있어요. 민족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러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끌고 가자. 야, 내가 지도자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더니 그냥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겁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 몇 마리 치고 있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궁에 있던 왕자가, 민족 구원의 역사적 증후의 사명을 띠고 있는 그 왕자가 지금 뭐예요? 한순간에 어떤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으로 꿈은 완전히 좌절되고 도망쳐서 장인 어른 집에서 붙어 살면서 거기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만약에 200만 이스라엘 군중 끌고 나왔으면 큰일 납니다. 모세는 광야를 몰라요.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로 만약에 200만을, 자기 혼자도 아닌 200만을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몇 년이라도 산다면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원망하고 모세 죽어요. 거기서 그 스트레스가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한 번 갈 때는 광야가 진짜 두렵겠지만 2번 가고 3번 가고 거기에 만약에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합시다. 그럼 신의 광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 허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비가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데 그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이야, 그때 깨달았죠. 왜 거절하셨을까? 먼저 해야 될 게 있었구나. 이걸 한 거예요. 광야를 먼저 알아야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때 하나님의 비전을 막 이뤄갈 때 어떤 때 이게 거절당해요. 왜 거절해요? 먼저 해야 될 걸 안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압살롬의 길, 다른 하나는 은혜의 길이에요. 압살롬의 길의 특징은요,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잘못되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원래 인생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고행길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괴롭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길은요, 눈물 나는 길이 아니에요. 원래 결혼 생활할 때 울려고 결혼 생활하나요? 아니에요. 웃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원래 사업할 때 괴로우려고 사업하나요?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괴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부러움으로 한 맺혀서 상처로 여기서 뭔가 자기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은 남들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대한 꿈과 소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본받고 싶은 사람은 있어야지만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야망이에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길을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게 느껴져요. 그게 뭐든지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걸 연결어가고 은사를 발견해서 더 심화시키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굴곡진 것 같으면 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게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이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실패하나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거절하신 건가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비전의 길,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압살롬처럼 잘못된 인생길에 방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길을 바꾸라고요. 길을, 가고 있는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니 물어볼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격려받고 힘을 내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더 달려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느끼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흐뭇한 보람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